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곧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10개 지파를 떼어서 찢어서 북쪽에 여로보암에게 맡기셨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이 싫어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죠. 그리고 금송아지 제사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요시야가 나타나 이 제단의 제사장들을 심판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게 열왕기상 13장 2절이죠. 기억나나 모르겠네. 한번 볼까요? 잠깐. 열왕기상 1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벌써 언제예요? 벌써 이때 요시야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놀랍죠. 즉 요시야는 베델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에게 심판을 행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라는 이름은 미리 이렇게 이름 지어졌어요.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즉위해요. 그래서 그의 경건한 조상이죠. 다윗의 길을 따랐고 히스기야 왕처럼 행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신실하게 따른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시야는 요아스 알 거예요. 요아스 아시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고모부죠. 요아스처럼 경우처럼 여호야다에게 교훈을 받았다고 이렇게 명백히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요아스의 경우처럼 아마 얼마나 어려요. 8살이면은 이 어린 나이에 이처럼 확고한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여호와께 경건한 어떤 사람의 신앙 교육과 인도를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1절 말씀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몬이 24살의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되죠. 24살에. 그러면 아들 요시야가 8살이라면 16살에 요시야를 낳은 거예요. 16살에.
그쵸? 예, 16살에 낳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16살 뭘 알아? 이 악한 일을 하기에 분주했던 16살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한 교육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더욱이 우상숭배를 행하는 아버지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 밑에서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보며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가 돌아온 다음에 그거는 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주어진 그런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죠. 선한 왕. 예. 31년간을 통치하며 그의 그 위대한 선조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 신앙에 전념하며 이 죄악에 더럽혀진 나라를 정화시키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유다를 구원하는 데는 실패하죠. 그건 왜 그래요? 23장을 보게 되면 여기 열왕기하 23장 보게 되면은 그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한단 말이에요.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지 않고 성급히 그 전쟁에 나간 거예요. 예. 안타깝죠. 예. 근데 요시야의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 어서 많이 들은 이름 아니에요? 여디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아죠. 예. 이거의 여성형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뜻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어머니에 대해서 뭐 그렇게 특별한 정보는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근데 이제 이렇게 남쪽 유다의 왕은 이렇게 어머니가 꼭 나오죠. 예,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예, 요시야의 이 통치의 특성을 지금 2절에 나오죠. 통치의 특성이 첫째,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거죠. 예, 이게 선한 왕의 기준이죠. 예, 다윗의 길로 또 여로보암의 길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한 왕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경건에 대한 평가는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어때요? 그 평가와 같은 거죠. 예, 아주 선한 왕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예. 진보 보수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 기준 갖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요시야가 모든 인간의 우리 삶의 유일한 그 바른 길, 정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생각하며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예. 다른 거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좀 서로 일치하죠.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의 선한 행위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왜 그래요? 이미 그렇죠. 예. 물이 점점 끓고 있어요. 속에서. 예. 이게 끓어갖고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늦추시긴 하는데 이제 그것도 늦었다는 말씀이죠. 예. 3절에서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예. 열왕기서 저자는 지금 몇 살에 이걸 했다고 그래요? 18째 해에 했다고 하죠. 예, 18째 해에. 근데 초기 개혁에 대해서는 열왕기서 저자는 생략하고 있어요. 역대하를 한번 볼까요? 역대하 3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역대하 34장. 예, 3절에서 7절.
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 등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 다르죠. 열왕기서하고 달라요. 예. 즉 요시야 왕은 이미 그의 통치 8년인 16살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8년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16살 때지요. 예, 참 대단해요.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나니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죠. 제대로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지만 알고 나면 달라져요. 그래서 통치 12년에 한 차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파괴했던 거예요. 그런 후에 열왕기서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그의 나이 26살 되던 해인 바로 그의 통치 18째 해에 유다 역사상 가장 철저하고도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던 것이에요. 예. 근데 이때 이게 일반 학자들은 또 그렇게 봐요. 이때가 이제 아수르바니팔이라는 그 왕의 아수르 왕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쇠퇴의 길을 걷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는 대외적인 면에 신경을 안 써도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오직 종교개혁에 온 힘을 쏟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 신경 안 쓴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왕이 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요시야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성전이 방치되어서 허물어지고 갈라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수리한 거죠. 그래서 먼저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서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드린 돈을 계수해서 감독자에게 넘겨서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죠. 본래 성전 수리와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레위인의 몫이죠. 레위인. 예. 그런데 요시야 왕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명령하죠. 이것은 그 당시가 이게 그만큼 영적으로 좀 어두웠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무력했었다는 반증이죠. 예.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무력하면은. 예. 성전 문지기도 누가 해요? 레위인이 할 일이죠. 예. 그들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이 성전을 모든 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키는 일이잖아요.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도 제사장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엉망이 된 거죠. 그렇죠? 이때 요시야는 다시 성전을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성전을 수리하러 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정직해요. 아주 그쵸? 진실해요. 참되게 작업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작업자들에게 재정을 전적으로 맡기도록 해요. 예.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회개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죠. 감사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이런 교회를 소망해 봐요. 이런 교회를.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교회 건축들 많이 한 교회들이 10년도 안 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막 하자가 발생하고 막 머리가 아파요. 교회가 10년도 안 돼서.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부실공사를 들 수 있겠고 교회가 또 어떻게 해요?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축비를 책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중간에 또 정직하지 못한 자가 개입할 수도 있고 감독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시야 당시의 일을 소망하기는 소망은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정확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이걸 해야 돼요. 교회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지요. 예, 이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어떻든 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맡은 소임을 다 한 사람이에요. 또 여기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 누구 눈치 보지 않아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했어요. 네, 마치 이 유다의 그 8번째 왕,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아스가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의 교훈대로 정직하게 행했던 성전 수리와 일치하여 말이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 기록하고 똑같은 기록이 나와요. 예,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예, 성전 수리가 진행되던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이게 왜 대제사장이 발견했을까요? 예? 역대하에 보면은 34장 14절에 보면은 율법책이 발견된 곳이 나와요. 그건 어디에? 성전 안에 연복계 옆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이게 눈에 띄었던 거야. 그 옆에. 그런데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기 발견됐다는 건 뭐야? 발견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찾아냈다는 거죠. 없었다는 얘기죠.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며 지켜야 하는 곳이잖아요. 이것이 성전이. 누가 해야 돼요? 율법학자, 서기관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곳에서 율법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 이 사람들 뭘 한 거야, 도대체? 예? 항상 이게 두 가지로 봐요. 율법책이 성전에 있었음에도 수시로 찾지 않고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악한 왕의 우상 숭배 여파가 성전에까지 미쳐서 율법책을 감추었을 수도 있어요. 예, 율법책을 감추었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요시야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게 여호야김 이때 보면 어떻게 돼요? 율법책 읽는 대로 칼로 도려내 갖고 불에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감춰놨을 수도 있죠. 예, 감춰놨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이게 암울한 시대예요. 암울한 시대예요. 힐기야는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에게 줘요. 서기관의 히브리어가 뭐야? 소페르예요. 소페르.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학자예요. 서기관이. 대학 교수야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럼 율법학자에게 율법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뭘 연구했어요? 뭘? 에? 성경이 없는 목사처럼, 성경 없는 신학자처럼 이 율법학자 사반은 율법책도 없이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에? 얼마나 이게 암울한 상황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율법학자 사반이 율법책을 왕에게 가져가서 읽어줘요. 그러자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애도, 슬퍼한다는 표현이죠. 슬퍼한다는 표현이에요. 내일 살펴볼 13절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왜 옷을 찢었는지 알 수 있어요. 13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3절 보니까 중간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걸 알고서 옷을 찢은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잖아요. 율법책을 멀리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남왕국 유다도 위태로워요. 요시야 왕은 자기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버렸던 그 악행을 잘 알아요. 근데 이 율법책인 걸 듣자 율법책이 요시야 왕을 다시 일깨워 준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유다의 죄가 크다는 것을 알고, 그게 누구예요? 왕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알고 괴로워하며 이게 슬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옷을 찢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입을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이 가장 중요하죠. 예? 율법은 의식주보다 앞서야 하는 거예요. 에스라서 7장 10절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예. 에스라가 누구예요? 포로 귀환기 시대에 패망한 이 조국,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왜 망했어요? 율법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니까. 열왕기서도 지금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 율법대로 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잖아요. 학자지요. 학자 에스라잖아요. 이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뭐 그냥 막 진짜 우리 끝났어 뭐 이런 돌아와 봤자 뭐 폐허가 돼 있잖아요. 그런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부흥과 각성을 일으켜 준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지금 요시야 왕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래요? 옷을 찢을 정도가 돼야 돼요. 요즘 교인들 보면 말씀 듣고 화를 내는 교인들도 많아요. 왜 화를 내요? 왜 아픈 곳을 찌르느냐고 그래요. 왜 찌르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기도 하지만 무척 아픈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비명이 나와요. 아니 이게 관절이 쪼개지는데 비명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예?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어찌할꼬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서 예배 말씀 중에서 어찌할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심각한 거죠. 교회 놀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이
먹을 때는 입에서 달지만 행할 때는 쓴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단 것이 배에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영적 당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어. 배에서는 써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아가 마지막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겨우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1차 종교개혁이 16살의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면 요시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죠. 이 말씀을 실천하기에 온 힘을 다했던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렇죠?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만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어린 다윗도 야야 내 나이가 어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그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남들은 이길 수 없다고 여긴 골리앗과 맞섰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물질이나 권력이나 배경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우리들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실행하는 그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순결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